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도록 꿈을 허락하신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신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셉 스스로가 먼저 치열하게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은 자신을 점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1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금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포로 혐오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뭐 어떤 것이 딱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로는 요셉의 말은 당시 애굽에 있었던 풍습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같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했던 사람으로 이것이 이집트 사람들을 보기에는 점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치 요셉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법사로, 마법사로 이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과 요셉이 애굽의 이교도의 문화, 마귀의 문화, 점치는 문화에 동의하거나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보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은 적어도 세 친구와 또 에스겔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집트의 문화는 모두 다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요셉은 이교도의 문화, 우상에게 이렇게 흡수되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진심으로 변했던 것을 보았고 그들이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다 하는 것을 밝히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45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기 근심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보셨던 한탄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탄하다는 불이 붙다 또는 진노한다 뭐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았던 것에 대해서 서로 진노하며 화를 내며 네 탓이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네가 그때 그랬잖아.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에 서로 다투지 마라라고 한 것에서 내일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 그리고 형들과 형들 사이에 불화나 다툼, 분쟁이 가지지 마라.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마음에 근심하거나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그렇고 형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나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다툼과 분쟁, 불화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보다 요셉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자신을 죽이려 했고 이집트에 가서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만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물론 그렇다고 그의 속사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라졌냐면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아픔을 잊게 하셨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그 안에 있던 쓴뿌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교도의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알지 못했는데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후손을 이 땅에 남겨두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되면 요셉의 마음에 있던 쓴뿌리가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되면 형들을 만나며 형들과 화해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되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되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은 가족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 충만한 시간을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과 은혜와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하세의 축복을 주시고 에브라임 번성케 하는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충만한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내가 그 시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로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6월 달부터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유슬 리추릿, 주일학교 BBS, 그리고 7월 달에 주일학교 썸머 캠프,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유스 단기 선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